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 11장입니다. 11장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는 말에 대한 이야기, 돈에 대한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장과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근데 10장은 말에 대한 이야기, 돈에 대한 이야기의 분량이 많았고요. 의인과 악인에 대한 분량이 좀 적었습니다. 근데 11장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분량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돈에 대한 이야기, 말에 대한 이야기를 섞어서 3분의 1 정도 분량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10장과 11장이 좀 이 세 가지 주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0장에서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안 다뤘었는데 그까지 포함해서 이게 제일 큰 부분이고, 요거는 내일 할게요. 그래서 우리 11장도 두 번 볼 텐데 요건 내일 얘기하고, 오늘은 11장에 나와 있는 양은 많지 않지만 어제 그제랑 연결되니까 말에 대한 이야기, 돈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돈에 대한 이야기 먼저 볼까요? 어디에 나와 있죠? 4절에 나와 있고 24절부터 26절까지 그리고 28절,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0장에서와 다르게 여기서는 우선순위가 되게 중요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장에서 얘기했죠. 돈 중요하지. 풍요를 추구해야 돼. 네가 의로움과 성실함은 풍요를 추구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처럼 하나를 붙여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긴 한데 우선순위가 더 중요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선함이야. 네가 이 사랑과 선함을 무시하고 돈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면 그때는 문제가 생겨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돈이 중요하지만 선함, 사랑을 먼저 내 인생의 추구점으로 두고 이것을 이제 3순위, 4순위에 둬야 된다. 4순위, 5순위에 둬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내용을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4절을 보면 흩어 구자에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구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죠. 26절에 보세요.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데, 그리고 곡식을 파는 자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언제겠어요? 흉년이 들었을 때죠. 그렇죠? 이게 쌀 가격이, 곡식 가격이 폭등할 때 어떤 사람, 뭐야,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올라가. 이게 웬일이야? 이거 그러면은 열흘 뒤에 팔아볼까? 20일 뒤에 팔아볼까? 한 달 뒤에 팔아볼까? 그럼 이거 5배, 10배 먹을 수 있겠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뭐보다 뭐가 우선시 되는 거예요? 사랑보다 돈이 우선시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땐 팔아야 된다는 거야. 왜? 지금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그 정도로 폭리를 취하는 거는, 그쵸? 이기적인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는 이때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돈보다 사람이 우선시 되는 거죠. 흩어 구제해도 더욱 구하게 된다. 내가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돌봐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남을 윤택하게 한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직원들, 함께 일하는 협력하는 사람들도 윤택하게 한다.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사람은 뭐가 우선순위야? 사랑이 더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풍요도 더 유지할 수 있고 더 풍요로울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내가 거기서 인색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인색해지세요. 그러니까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사랑이 너보다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는 인색하지 말고 나누는 사람, 그리고 더불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구조적으로 나한테 이익이 되더라도 이게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28절 보면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라고 얘기하죠. 자기 집을 해롭게 하지 않는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의 마음은 재려운 자의 종이 되리라 하고, 4절에 재물은 진노한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뭘 상상할 수 있어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 사람이 뭘 포기하고 재물을 모은 사람이에요? 공의를 포기하고 재물을 모은 사람이죠. 근데 재물은 뭐라고 했어요? 재물은 나를 지켜주는 산성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견고한 성이 된다고. 그러니까는 내가 의롭진 않지만 재물이 많으니까 그게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 재물은 진노한 날에 무익하나. 내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내가 악하게 뭔가 이걸 했다면, 의로움을 포기하고 이걸 했다면 그 돈은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는 뭐가 나를 지켜준다? 나의 의로움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의롭게 살아왔다는 것이 나를 지켜주지
내 돈이 나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그 시점에서는 얘기하죠.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그러니까는 자기 재물, 내가 돈이 1순위, 내 돈이 내 힘, 내 돈이 내 산성, 이런 사람은 일개 1순위가 되면 패망하고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의로운 걸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번성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돈이 중요하긴 한데 우선순위 최소한 높아봐야 3순위, 아니면 더 중요한 것들을 4순위, 5순위, 6순위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다. 그리고 최소한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고, 그렇죠? 사랑이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선함이고, 내가 선하게 살아가는 게 나를 지키는 더 단단한 산성이 된다. 내가 사랑을 베푸며 살아가는 게 오히려 내가 더 윤택하고 풍성해지는 방법이 된다. 내가 너무 인색해서 돈만 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의로움을 포기하고 돈을 모으는 사람이 되면 결국 그것이 내 돈까지 빼앗아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돈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데 그거보다 내 인생 생활할 때 돈 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게 뭘까? 내가 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내가 풍요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의 순서를 잘 정하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묵상하고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얘기하는 건 뭡니까? 말에 대한 이야기들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9절, 11절, 12절, 13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에 대한 이야기 뭘 하고 있어요? 어제 했던 얘기가 반복되죠.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랑 적절한 말을 해야 된다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말, 그렇죠? 망하게 하는 말. 11절에 성읍은 정직한 자를 축복하며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을, 이 악한 사람의 악한 말들로 성읍이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공동체가 초토화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웃을 망하게 해요. 그러니까 망하게 하는 말을 하면 안 돼. 그 말을 왜 하는 거야? 망하자고 하는 거야? 그 말에서 공동체에 뭐가 좋은데? 그 말에서 그 사람에게 뭐가 좋은데? 네가 맞는 말이고 네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네 감정에 취하고 네 입장을 생각해서 막 말을 해대는데, 되게 너는 막 되게 의로운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네가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넌 막 떠들지만 그 말의 결과가 뭐야? 그렇게 말해서 성읍이 무너지고 사람이 망하면 그게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자꾸 이게 맞잖아요, 이런 거에 심취하지 마세요. 맞는데 내가 내뱉어서 효과가 없거나 그러면 그걸 왜 내뱉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말하셔야 돼요. 내가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 내 말로 가족이 깨지고 있고, 내가 맞다는 생각에 막 잔소리 막 해대고 여러분 그게 가족이 살아납니까? 가족이 무너집니까? 내가 맞다는 생각에 저 사람한테 너는 뭐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그게 그 사람을 살립니까? 그 사람을 죽입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또 하나는 뭐예요? 적절한 말을 해야 된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이것도 말 많이 하지 말고, 그렇죠? 이 말을 하는 게 적절한지 고민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어제랑 그제 묵상하셨던 돈에 대한 이야기, 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